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커피를 드셨습니까? 모닝 커피. 예. 저도 커피를 안 마시면은 하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커피 전문가들은 아시죠? 다양한 향의 커피들이 있지만, 근데 그 모든 시작은 에스프레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그 원두를 갈아서 그것을 강한 압력과 뜨거운 물에 우려낸 원액 그대로의 커피를 말을 합니다.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면 뭐가 되나요? 물탄 커피가 되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메리카노, 조금 부드럽고 깨끗한 맛의 커피가 나옵니다. 근데 물을 안 넣고 우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것은 물탄 커피가 아니라, 오리산 커피가 아니라 카페 라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카페 올레, 마키아토, 다양한 커피들이 에스프레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출애굽기 말씀 20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10계명의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우리 올인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함께 듣고 또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결혼 사역을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다른 우상과 다른 형상 두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새롭게 했던 그런 한 주간이 되었을 때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러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액 그대로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티메트한 그러한 교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거하는 것이 에스프레소와 같은 그러한 1부터 4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머지 볼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의 계명들은 어쩌면 아메리카노와 같이 그 4개의 계명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우리 서로 인간들 관계 가운데 적용,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기로 드러낼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러한 계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서약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이 향으로 나타나기를, 우러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오늘 설교에서는 경외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합니다. 경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께만 어쩌면 드릴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분이 물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비유로 잘 이게 비유가 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를 담을 수 있는 단어가 경외, 성경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는 향기를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고 알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인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6가지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3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제1계명을 6번째 계명으로 10계명 중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은 앞으로 계명들이 나오겠지만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내 약속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백성들은 어떠한 땅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으로 그들에게 블레싱으로 주시는 그러한 터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네가 생명이 길 것이다. 단순히 그냥 약 먹고 오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순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네가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향기로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을 히브리적인 의미로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무게를 두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긴다. 영어로 하면은 to give weight to give dignity to.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weight, 무게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며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dignity, 어떤 위엄을 가지고 가치를 두는 그러한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이 공경이라는 아까 그 언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공경의 그 어근이 똑같이 쓰입니다. 우리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얘기하는 단어인데 지금 부모에게 그 단어의 변형된 형태로 공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극진히 섬긴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효를 얘기하고 예를 얘기를 하죠.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육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유교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항상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영웅이기 때문에 아빠는 힘이 가장 센 사람, 이 세상에서 슈퍼맨 같은 존재이고 엄마는 무엇인지 해낼 수 있는 정말 능력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에 따라서는 그들을 공경할 만한 가치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어른이 되면서 지각이 생기면서 우리 부모님을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공경의 그러한 가치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가치의 정도를 측정하여서 그것에 맞게끔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깔끔하고 샘플하고 단도직입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까 1부터 4기명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만 유일하게 따라가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릴 때 저의 영적 히로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모범이 되고 제가 따라가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시고 가정을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한 또 가정을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으로 계속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이셨고 지금도 목사님이시지만 또 교수님이었고 그래서 주말마다 같은 교회를 섬기지 않으시고 사방에 뭐 시골교회면 시골교회 또 어느 지역에 세미나면 세미나
또 심지어 선교지면 선교지,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제자를 세워야 될 그런 곳이 가면은 항상 가셔서 저에게는 아버지가 항상 부재중인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바쁘시구나. I wanna grow up to be just like him. 이런 마음도 갖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항상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좀 영적 그러한 영웅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주말에는 많이 안 계시지만 주중에는 또 가르치는 신학생들 한 12명, 20명을 집으로 막 몰고 와가지고 어머니 보고 밥 해드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항상 어디선가 갈비가 나오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희생적으로 사시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도 어른이 되고 목회를 해 가면서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대단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목사님들의 삶이 다 그렇구나. 사모님들의 모습들이 다 그렇게 하는구나. 옆에 교회도 그렇고 또 저희들의 모습도 점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구나. 사명을 감당하는 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멈춰도 됩니까? 이제는 컸으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만큼 크게 보이지는 않는 부모님이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부모님을 공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은 나에게서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귀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에게만 주신 귀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주신 공경해야 될, 사랑해야 될, 따라가야 될 그런 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경할 이유를 이제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공경할 만한 인격과 가치가 있어서만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뿐인 한 분뿐인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공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요셉 Missing in Action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이후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이제 거두시는 그 순간에 보니까 눈이 흐려졌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옆에 있어준 그 마리아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말하기를 어머니다,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하면서 내가 비록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모실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여주시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말고도 정말 우리 이 땅의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 육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것은 비단 우리 어버이날이나 또 생신이나 어떤 기념일 때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며, 모든 관계성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부모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그런 원리를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예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중히 여기는,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어지는 말씀은 6부터 9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에 관한 말씀 이후에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4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부모님을 제외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어로마, 향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조금 부정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대인 관계에서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소중히 안 여기면 우리가 감옥 가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을 또 맞고 또 세상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유는 옆에 있는 그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인류가 뭔가 좀 learn something, 우리가 교훈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처음 했던 그 당시나 어쩌면 지금 더 많은 살인과 또 사람의 그 인격이, 인생이 가치없게 여겨지는 그러한 연약한 가슴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나한테는 저 사람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세상에 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강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저 사람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나에게는 그 물질이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그 사람에게 살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셨을로 생각합니다. 콜로라도의 주에 어떤 패밀리, 너무나 아름다운 30대 중반의 패밀리, 그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다가 우리 마누라랑 아이들 2명이 실종됐다. 2딸이 없어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한 하루 이틀 뒤에 이 남편이 자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살해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가 어디 있다 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있는 거 찾아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의 소셜 네트워크의 인터넷 페이지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 단란한 가정, 3세 중반의 2딸과 이제 임신한 또 한 명의 아들을 속에 배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영상에 사랑하는 딸이 아빠한테 Daddy, you are my hero. 당신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소중한 아빠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Father's Day 때도 정말 당신은 나의 유일한 남편, 당신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그러한 가족의 모습. 4개월 뒤에 어떻게 아빠가 그 남편이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소중한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남편이 아빠가 강도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미국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정확한 동기는 알지 못하지만 생명보다 더 귀하게 느꼈던 가족이 갑자기 왠지 모르게 나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자, 그리고 나한테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자 사랑하는 가족도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악함,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가치관, 내 측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고 심지어 살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혼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본다면은 우리는 살인을 할 수가 없는, 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가치 없게 여길 수가 없는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사람을 살인했다고 말씀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길 원하는 사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미 살인한 것과 진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면은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의 자매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결코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우리에게 6번째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부부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언약을 배약하는, 그것을 깨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결혼의 언약의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간음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간음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청년의 때에 어떤 여전사님께서 저한테, 또 저와 우리 청년들의 그러한 조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상대방 봤을 때 음흉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혈기가 넘치고 그럴 때. 근데 그분 말씀하기를 제가 남자니까 여자를 볼 때 자매로 봐라. 너의 동생과 누이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남동생이나 또 오빠로 그렇게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정말 나도 가족이 있고 우리 동생이 있지만 동생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자매들을 바라본다면은, 말도 자매이지만 자매와 같이 그렇게 존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 있을 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볼 때 우리는 간음하는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8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아니, 오늘날도 도둑질을 합니까?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도둑질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21세기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경찰이 잘 시스템이 돼 있고 또 보안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차에서 물건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월마트에서 물건이 훔쳐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권총 강도가 있어서 물건을 훔쳐갈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국가들 간에는 여전히 산업 비밀들이 새어나가고 지식과 개인 신상 정보도 언제든지 유출되어서 여러분도 메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가, 당신의 어떤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 패스워드를 바꾸라는 그러한 메일을 받을 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욱더 교묘하게 도둑질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왜 합니까? 도둑질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take matters into my own hands. 내가 스스로 취해야 된다. 내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내가 옳게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도둑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깊이 항상 은혜를 즐기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댈 이유가 없어집니다.
9번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까? 거짓말은 진리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고 빛이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그와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의 진리시고 그가 선이신 것처럼 반대로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Father of all lies,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의 원조이다, 사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멸망시키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파괴와 멸망만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웃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러한 모든 계명들을 요약한다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명에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정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빼앗고 그들에게 어떤 가치 없게 여기고 그들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같은 부모님에서 난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1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다 커서 이제 잘 살고 어딘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워서 차에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부모님이 시끄럽다고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그냥 갓길에 세우고 내리라고. 그래서 그때 내릴 뻔했습니다. 내렸다면 아마 제가 여기 없겠죠. 어딘가 지금 딴 인생을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 다 어른이 돼서 둘도 없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오빠이고 또 오빠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같은 부모님 밑에 있는 귀한 시블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족인 것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정말 어려웠을 때 가족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도와주고, 어떠한 물론 남편도 있지만 그러나 오빠로서 어떠한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막아주고 도와주고 정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형제의 관계인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경외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말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동생이구나, 나의 형이구나, 나의 누나구나, 나의 동생이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할 수 있음을 십계명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는 부모님을 그분들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을 믿음의 눈으로 형제요 자매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자.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상 목록이 쭉 나와 있죠.
아내나 또 우리 종들이나 가축이나 다른 어떤 것도 소유자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5가지의 계명들이 어떤 행동을 제한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행동에 관한 얘기였다면은 마지막 탐심에 관한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어찌 보면 앞에 말한 5가지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탐심은 미치도록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겁니다. 그냥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갖고 싶은 소유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 말고 내가 추구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얻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 나에게 참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이 탐욕인 것이죠.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많은 탐심의 유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뭔가 새롭게 나오는 반짝반짝한 것들, 뭔가 최신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탐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가 나올 때 갖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특정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웃집 자녀가 어떤 학원에 다니거나 어떤 좋은 대학 갈 때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주지 않으면은 뭔가 모자란 듯한 그것을 주기 위한 욕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웃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나도 가져야 뒤처지지 않고 나에게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이 우리 주변에 실리콘밸리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탐심의 마음보다는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감사와 자족의 마음, 우리가 자족의 마스터가 될 때에 우리는 탐심의 유혹을,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줄로 믿는 믿음, 그것이 확고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고 자족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욕심이 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연약한 저의 마음은 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팔로알토 길을 운전하다 보면은 저 수두로 빽빽한 저 많은 집들 중에서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이 지역의 신문을 보면은 거기마다 부동산 집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뭐 4점 몇, 5점 몇, 2점 몇 M자가 붙은 그런 달러 사인이 붙어 있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부터는 지역 신문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늘 보니까 다 하나님 것이었구나.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이 땅도 다 하나님 것이구나. 다시 한번 영적 퍼스펙트를 갖게 되면서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소유하면서 살든지, 평생 리스를 하면서 아파트에 살든지 우리의 끝은 다 흙에 묻히는 그런 인생들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영원한 몸을 갖게 될 때 영원한 하늘에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그런 장막이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족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기차 정거장의 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차 정거장의 벤치를 소유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여기는 내 거, 타이틀, 벤치 타이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엉덩이를 거치고 쉬어가는 것일 뿐, 기차가 오면 우리는 떠나가게 되게 됩니다. 따라 잠시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인생, 아까 말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거하는 인생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아브라함이 깨달았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절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서버스트이 말한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파트 렌트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여러 번 옮겨가 다녔다.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자족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자족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집을 소유하신 분들을 제가 탐심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 다른 부분에서 하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영원한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너무나 작은, 너무나 perishable한, 없어질 것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탐심의 유혹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의 눈이 있다면은 현재 우리는 자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족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그런 언어를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담는 하늘의 언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선포할 때 자족을 배우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고 또 앞으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정말 나에게는 목사님 감사할 게 너무나 없어요 하는 분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른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한 가지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만족을, 자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을 인정하는 삶,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우리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길 원합니다. 새 계명에 되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향이 좋은 커피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이 향을 맡는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분도 세상들도 사랑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40일 기도를 하는 것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신 기도력 보면은 다 교회를 위한 제목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복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정말 새로 오신 유사학자를 위해서 내가 올려드리고 또 새로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마음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상태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향기로서 내가 기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한 끼라도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향기가 여기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파되는 놀라운 사랑의 전달자, 영적인 바리스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